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의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에 부풀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귀는 뺏어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는 못하는 문제와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오는 어려움도 오직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련과 환난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고민이 없다, 우리는 그런 것을 희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수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새 돌이켜보면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셨어. 우리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 가운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고 누구나 염려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가장 큰 적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욥기서 3장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고백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육신의 연약함, 일반적인 것으로 넘어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자기의 흔히 얘기하는 약점이 있죠. 내가 잘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염려가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고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짐을 대신 짊어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맡길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칠 때 그 지팡이의 끝은 굽어져 있습니다. 양들이 딴 길로 가게 될 때 그 굽어져 있는 지팡이로 양의 목을 끌어서 자기 가까이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바로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양의 꼬리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풀을 뜯어먹거나 딴 것을 보다가 바로 앞에 있는 양을 놓치게 되면 순간적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늪에 빠지게 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지팡이가 바로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을 따라가면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의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물론 감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다른 일들 하면서 내 정신을 빼앗고서 가고 내 힘을 빼앗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일주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운데서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면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연초에 시작할 때는 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1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힘든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직분도 내려놓고 사명도 내려놓고 내 믿음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을 때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힘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주님과 함께 가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버리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를 도와주고 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주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 아파한다.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끌어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가 직접 방해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것처럼 마귀들도 딴에는 모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의 부흥을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도 결단의 시간을 가질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어 세워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두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결국은 약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말씀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충성할 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어.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 2025년 우리가 새해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에 약속해 주십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내가 손대는 모든 것에, 내가 있는 곳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네. 내가 가진 것만으로 살아가려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받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쳤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저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랑과 복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간의 힘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지만 하면 할수록 일이 힘들어져요. 무거운 짐이 돼요. 사역하다가 중간에 내려놓게 되고, 목사님 내년에는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짐을 내려놓는다고, 사명을 내려낸다고 내게 다른 사명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성도일 때 주시는 은혜와 여러분 집사일 때, 권사일 때 주시는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집사 때는 일반 성도 5명 목에 목을 내야 되고, 보편적으로 교단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권사는 20명 이상의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권사가 되면 속회 예배, 사랑 예배, 셀 예배 드리는 것도 해야 되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신방도 해야 되고 어떤 여러분의 장을 맡아서 감당해야 돼요. 장로님이 되면 여러분 교인 30명, 50명이 되지 않는 것은 장로 안수를 받을 수가 없죠. 입교인 50명이 되지 않으면 안수받지 못해서. 그만큼 감당해야 될 것이 많아져요.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함께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2025년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 동안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2025년도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도 그 은혜가 함께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함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한 것만큼 우리가 심은 것만큼만 거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차고 넘치는 그 은혜, 때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매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처럼 영어 성경에는 In everything God works,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하셔야 모든 것이 내게 선이 되고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죠. 좋은 씨를 심었는데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가 그 사이에서 자라나는데 언제 그것을 뿌리고 왔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뿌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잠들었을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고 나서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쓰고 남는 것으로 짜투리로 하나님 앞에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2025년도 시간이 부족했어. 시간에 떠밀렸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먼저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먼저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우리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만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예배에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시간만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했어요. 때로는 예배야 뭐 매주 드리는 건데 예배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야 매주 드리는 건데 우선 급한 일부터 하고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예배 자리를 빼앗기는 그 순간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한 주간은 영락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일이 왜 일주일의 처음이에요?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처음 시작을 월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일을 주말에 넣어요. 여러분이 쓰는 달력 보게 되면 맨 앞에 있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입니다. 달력은 서양에서 쓰는 것 같다 쓰면서 그 순서대로 보면 주일이 시작이에요. 일주일이 시작은 주일이에요. 주말이었다면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금, 토, 일 뒤로 가서 붙여내죠. 주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주말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한 주일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던 때의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모두에게 포함되는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들 어찌하든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주님 앞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고 하지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가스펠 음악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분입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한때는 잘 나가는 블루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찬양 사역자로 쓰임받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하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연이어 이틀 뒤에 태어났던 아기마저도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것을 느껴요. 내가 주님의 충성했는데, 주님의 사역을 했는데, 주님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모태신앙으로서 평생을 믿어왔는데 자기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 주셨어요. 그 가운데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주님이 주신 은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적어서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40개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르는 찬양이 됐습니다. 그 복음성가가 주님이여 이 손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일낮이지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손을 뿌리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셔진 일에 충성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2025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고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믿음의 다른 박질하여서 선한 열매 맺고 죽어가는 자들 살리며 전도의 열매 맺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